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의연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월 9일 주연후 제5주 주일을 위한 말씀으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성향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는 성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기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MBTI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성격 유형을 구분하는 것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질 구분을 하는 것으로 TCI라는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는 표준화된 통계로 수치를 보는 거라서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평가에 따라서 기질이 유형이 나뉘면 그 개인적인 유형은 좋은 유형이냐 나쁜 유형이냐라고 질문할 때 어떤 기질 유형도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이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향은 중립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성향은 좋고 어떤 성향은 나쁘고 이렇게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개별적인 성향에 따라 그 안에 장단점, 양면성이 깃들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얘기한 TCI 검사에서 자극 추구, 노블티 시킹이라는 평가 기준이 있어요. 이 자극 추구가 상인지 하인지 아니면 중간인지를 논의하게 되는데 이 자극 추구는 호기심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난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자극 추구가 높은 유형의 사람은 장점으로는 새롭거나 낯선 자극에 남다른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스릴 넘치는 모험이나 짜릿하게 흥분되는 경험을 즐기고 순간적인 본능이나 직관적인 육감에 따라 행동하는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런 특성 때문에 단점이 있겠구나 금방 상상해 볼 수 있는데 부주의하고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요. 때로 산만하고 무모하게 비춰지기도 하고 침착하거나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불충분한 정보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극 추구의 특성이 적은 사람은 정반대겠죠? 장점은 뭘까요?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하는 특성이 됩니다. 단조롭고 반복적인 일도 잘 견디고 규칙이나 규정이 있는 일을 선호합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보다 남의 말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떤 단점을 가질까요?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고 순발력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죠. 신속한 판단과 실행이 요구되는 일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잘 터놓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재미가 없고 열정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기질 내지 성향은 중립적인 특성 안에서 장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질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의 장단점을 충분히 명심하고 어떻게 하면 내 단점을 잘 보완하거나 방어하고 장점을 얼마나 충분히 부각할 수 있을까, 극대화할 수 있을까가 기질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질을 이해하려는 것은 우리의 기질을 뜯어고치기 위함이 아니고 또 기질이라는 표현 자체가 안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기질을 잘 수용하고 기질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여 단점을 잘 감추고 장점을 부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표현을 기독교 영역 안에서는 조금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의 기질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맞추어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자기 기질은 어차피 버릴 수가 없는 것임을 오늘 생각하며 동시에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개선 내지 자기 개조라는 게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에게 소명을 받는, 즉 예수의 제자로서 선택을 받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원래 어부이기 때문에 나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낚고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그렇게 무트로 올라왔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당신의 말씀을 강론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특등석에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
그 입장에서는 너무 피곤했겠죠. 그날 하루를 허탕쳤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예수가 강론을 마친 다음에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참 당혹스러운 이야기겠죠. 잠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베드로의 기질이나 성품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짐작해보자면 베드로는 자신의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요청에 어느 정도 순응해주는 우직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의 수제자가 된 이후로 활동하는 면에 있어서도 베드로의 그러한 면모가 계속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에 그의 그러한 기질적인 특성이 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격이 완전히 개조되었다기보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갖고 있던 그의 인격이 보다 효율적으로 단점은 극복되고 장점은 승화되는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로 우찌무라 간조의 신앙 일대기에 대해서 보았어요. 그의 개인적인 기질, 특성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무사 집안에 태어나서 그 집안 전체가 완고하고 충성심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집안인데 몰락을 해서 집안 가정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영성에 대한 추구가 매우 많았고 그와 동시에 내적인 갈등, 죄에 대한 고민이 꽤 많았던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데 꽤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베드로의 그런 기질이나 우찌무라 간조의 그러한 성향이나 양면적인 특성의 기질인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따르고 기독교인으로서의 훌륭한 성품을 드러낸 것으로만 나타나는 기질이 아니고 충분히 그 기질로 아주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걸 어떻게 말하게 되느냐? 이 성향 자체가 죄는 아닌데 일단 그 성향을 죄라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자기 개발과 신앙적인 태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킨 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고기를 낚아서 다시 무트로 올라온 후에 베드로는 예수 앞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향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고 또 지금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할 때 자기의 성향에 한정하여서 얘기하는 것도 아닐 테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그 근원에 성향이 꽤 많이 작용을 하고 그 궁극에서 우리는 우리의 성향을 죄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종교적인 특성이죠. 우리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들어가고 인간으로서의 실존적인 나약함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묶여서 우리는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과 흡사한 죄인됨에 대한 즉시를 하게 됩니다. 물론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자기 성향을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정도의 표현으로 바꾸어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보다는 훨씬 더 궁극적으로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순간 소명을 얻습니다. 예수께서도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새로운 소명을 주셨어요. 앞으로의 삶이 많이 달라지겠죠. 이 부분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은혜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이 영역을 보통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향과 은혜라고 붙였습니다.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수용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알려주시고 새로운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것. 실제로 베드로는 이 말에 따라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즉시 생각할 때는 자기 부인의 과정, 즉 자기의 성향, 자기의 배경, 자기의 가족, 자기의 재능,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따랐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신앙적인 표현이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우리가 버립니까? 우리의 기질을 우리가 어떻게 바꿉니까? 버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표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일성서 일과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는 바울이 소명을 받은 내용을 바울 자신이 고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제가 오늘 은혜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알아요. 자기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는 냉정한 사실을. 이러한 수고는 바울의 기질적인 특성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그 열심도 결국 이 기질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이유로 그 기질이 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죄된 것이고 버려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른 것이 됐겠지만 사실 그 기질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기질이 계속 그의 특성을 강화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기질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얘기를 한다면 오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끈기라고 봅니다. 예수를 따른다라는 이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우찌무라 간조도 그렇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결정을 꾸준히 변함없이 유지했다는 것이죠. 그의 기질이 어떠하든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계속 꾸준히 끈기 있게 유지했다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기질을 가장 훌륭하게 포장할 수 있었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성서이가 다른 본문은 이사야 6장인데 이사야 6장도 이사야가 소명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얘기와 반복되니까 생략은 하기로 하는데 13절이 특별히 좀 유념을 할 만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루터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다 황무하게 황폐하게 망한다고 해도 여전히 불씨처럼 남아있는 최종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 성경에서는 그루터기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재건을 나타낼 보루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기질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기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점을 잘 포장하고 장점을 잘 극대화하는 것이 자기 개발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지만 신앙적으로 언급을 할 때는 찬양 가사처럼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우리의 기질은 약함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 부분으로 우리의 기질을 부정하는 하지만 사실 부정이 아니라 우리의 기질이 더 발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안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의 영역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영역을 생각해 볼 만한 성경은 오늘 주일성서 일과 중에 하나인 시편 138편의 3절 말씀.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비슷한 표현으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약점을 잘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하자라고 말을 하든, 나는 약하고 하나님은 강하다라고 말을 하든, 성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대해서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도 자기의 기질을 계속 부정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자기의 기질을 단순히 장단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궁극으로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약함과 자기의 죄성을 함께 생각하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 자리가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방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경험이 어느 한순간에만 벌어질 수는 없죠. 중요한 일생일대의 한 지점도 있겠지만 늘상 우리의 안에서는 이러한 지점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올 2025년 우리의 성향을 직시하며 우리의 약함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시간을 다시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향을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향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똑똑히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사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명심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굳건히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 끈기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